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천국 가는 길,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석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3절 4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지금 이제 책망을 받을 그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을 사람이 해버리게 되면 월권이라고 그랬죠? 아니란 말씀입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사랑을 찾지 말라 그랬죠. 사람에게 뭐 자비와 긍휼을 그걸 얻으려고 그러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에게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은 거짓 그리스도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 그걸 두고,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모든 이렇게 종교들 있잖아요. 신당이 있어요. 신당. 신을 모시는 당이 있단 말씀입니다. 자, 불교는 뭐예요? 불상을 갖다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모든 신당이 다 있어요. 거기서도 공통적인 점이 있는데 사랑을 외치고 선을 외친단 말씀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 외친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모방을 해가지고 많은 신들이 탄생되어야 된 거예요. 그걸 조금만, 이걸 옛날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면은 이런 데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어때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과정이란 말씀입니다. 대화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보고 들어서 알겠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서 어때요? 이 여자에게 그럽니다. 내게 물 좀 다오. 그러니까는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민족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왜 당신이 나를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바꾸어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여자인 네가 예수님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어. 내가 물 줄 터인데 그 물은 한번 마시면은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라 그래라. 이 말을 여자가 듣고서는 아니 그러면 그 물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구약시대의 히브리 민족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단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는 당신들이 예배할 때가 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진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씀입니다. 곧 이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유대민족에게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40년이 넘도록 세운 성전을 네가 사흘 동안 일으킨단 말이야. 그쪽으로 듣는단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들을 때 몰랐거든요. 이제 나중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했잖아요. 성막이라는 것을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하라. 사흘 동안 일으키라. 그렇게 말씀을 따왔습니다. 그때에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를 영접해 드리면 네가 바로 성전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뒤에 말씀을 띄울 텐데, 야,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종교에는 모든 신당이 있잖아요. 기독교에도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거대한 성전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각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해 드린 사람은 그곳이 곧 성전이고 그곳이 예배당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삶을 살고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은 그 예배당 예배할 장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배라는 것을 원어상으로 풀면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제. 근데 여러분들이 방에 누워서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이 막 찬양 이렇게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만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도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 참 여러분들 많이 봤죠? 우리나라에서 생각한 건데 많이 봤죠? 네. 이런 예배도 다 이 법도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니까. 법이 있어요, 법이. 사과는 어느 쪽에다 놔야 되고, 율무, 그러니까 밤, 대추는 어느 쪽에다 놔야 되고, 또 뭐 생선은 어느 쪽에다 놔야 된다라는 거. 그 법도가 있다니까, 다. 뭘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냐면 뒤에 가서 내가 조금 설명할게요. 뒤로 넘어가서. 왜 이런 모든 종교는 그래서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 우리 유교에도 제일 장손이 제사를 드려요. 장손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때요? 유다 족속들이 이제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듯이 모든 종교에는 제사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다. 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잘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이제 본문을 조금 여러분들이 중간에 흐트러져 볼까 봐서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라는 말씀을 했죠. 오늘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사랑을 버렸다 이 얘기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 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잖아요. 이 떨어졌다는 이 용어를 원문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요. 떨어진 핍토라고 영문으로는 그렇게 읽는데 핍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에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떨어지다, 밀려 내려갔다, 심판에 떨어졌다.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풀어서 줬습니다. 근데 서 있는 자세에서 엎드러진 자세로 내려가 버렸다. 하늘의 것을,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을 바꾸고 세상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자, 이걸 조금 다시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되어가지고 성령에 끌려서 살았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놔두고 지가 선생이 돼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랬죠. 기독교라는 이 말은, 종교는 모든 제사장들이 있고, 종교는 그 법을 따라서 그 어떤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임재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천상의 사람, 기독교를 풀어서 보면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천은 하늘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각자가 하나하나가 하늘의 사람이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임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다 구약시대에 그런 종교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다 그런 것을 사마리아 여인과 관계성에서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종교 의식을 자꾸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되어 버릴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날이면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녁 예배 드려야 됩니다. 철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막 치중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땡겨불고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이제 하네. 그러면 그거 망하는 길이야. 그러면 그거 이제 발람한테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야. 아니라고 시온상교회당에서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 임재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십시오. 행하십시오. 그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누구의 어떤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끌어가는 대로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에 이 말씀을 조금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발견하라고 그랬냐면은 교주들을 잘 발견해라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인들 발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종교는 사람을 결집을 시킨단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목사님은 우상 노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만든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버렸어요 지금. 자,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미워한답니다. 니골라당에서 여러분들에게 공부시켰습니다. 뭐예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에 띄워볼까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그렇습니다. 영문으로 기록을 했는데 니콜라이 텍스라고 이렇게 기록. 니골라당, 즉 니골라의 추종자들 말합니다. 종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그들도 발람은 어때요? 죽기 살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응답 듣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단 말씀입니다. 근데 왜 발람을 무슨 목자라고? 싹군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싹군 목자. 싹을 위해서 나갔다고 말씀입니다. 그걸 풀어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막 텔레비에서 나와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잖아요. 웃기는 말도 해주고 막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인기가 올라가지.
그게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전해준다고요? 정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기 위해서는 뭘 가장 중요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분을 꼭 발견해내야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뒤로 넘어가자. 조금 더 어때요? 종교관의 세력을 과시하잖아요. 앞에서 제가 쭉 얘기했죠. 뭐 십자가 분병 시대, 뭐 로마 분병 시대 막 얘기했죠.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엄두에 두고 들으면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종교관의 세력을 과시했단 말씀입니다. 세력, 이게 세상 재력가들도 재력을 높은 건물을 세워가지고 과시하잖아요. 여러분, 서울의 롯데타워 보이죠? 롯데 회사에서 우리가 이만큼 재력을 가지고 있다. 튼튼하다. 요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현대에서는 어때요? 지금 이제 옛날에 무역센터 앞에 있던 한전 그걸 지금 이제 땅을 부지를 샀잖아요. 거기다가 이보다도 더 멋들어진 건물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뭘 과시하려고요? 현대가 이렇게 장장하게 살아있다. 이걸 지금 과시하려고. 세계적으로. 그러죠? 그 종파들도 그러지. 각 종파들도 천주교 당연히 저기에서 다 불태워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런 어떤 성전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세우는 것도 우리 교회는 이만큼 재력이 있다. 힘을 과시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 무너뜨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이 목사님이 가서 봤는데 에베소 지역입니다. 지역. 그 가서 보니까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돌들이 그냥 싹 무너져 버렸단 말씀입니다. 다 무너뜨려져 버렸어.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에베소 교회라고 지칭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뽑아낸 한 사람을 에베소 교회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에베소 지역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백성을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들께도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도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이 종파들이 이렇게 큰 건물들을 세워가지고 과시를 한단 말이에요.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힘은 이 땅에다가 펼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에서 만들어서 그쪽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의 모형적이고 상징적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획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술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사도들 이렇게 처참하게 종교적인 세력관을 나타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김민채 선교사님 왔다 갔죠. 그 파키스탄 그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일 때문에 그 아리따운 처녀를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것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보여줬나 안 보여줬나 모르겠다. 불태워 주겠다 말씀.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종파가 아니니까 생통맞는 기독교를 도와가지고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뭐 X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그거 불태워 죽인 것보다 더 낫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종파 간의 세력 다툼은 아니에요. 마귀가 성전을 헐어야 성전이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위의 원수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핍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육체를 내어줘 버릴 때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이제 2장 10절로 넘어가서는 그래서 왜 성문학교회를 같이 함축적으로 만들어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뭐예요? 우리는 내 생명, 육체에 해당되는 생명을 마귀에게 그냥 내줘버려야 돼요. 그럴 때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육체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한숨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초창기 이 사도시대에 이 크나큰 이 건물들을 세워가지고 세력 다툼을 할 때 하나님은 다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또 그렇게 세워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이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름답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 계신다고요? 네,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품위가 있어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어서 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사야서 66장 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산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곳에 난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잘 보세요.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려고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설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 그러니까 예수를, 생명 대신 예수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께 능력 있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그릇, 우리 몸은 그분이 들어와서 살고 계심에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신이 사람의 육체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지배해서 사는 사람을
신앙생활이다. 믿음의 삶이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점쟁이들이 점을 칠 때 뭐 그러잖아요. 애기신이 들어와갖고 애기신이 들어와서 점 치는 사람도 있고, 장군신이 들어와가지고 점 치는 사람도 있고, 영감 누가 들어와가지고 점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점쟁이라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신이 들어왔단 말씀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당이다. 아니면은 뭔 신이 들어와가지고 점을 친다.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살아져. 그분의 뜻대로만 살게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죠? 그분이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일은 뭐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끌어가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럴 때 찬양을 받으신다니까요. 뭐 특별하게 막 목사님처럼 막 날마다 기도하면서 막 날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렇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뭐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을 하란 말씀입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임재되어진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잖아요. 앞에 서두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뭐라고 하세요?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곧 이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현재는 뭐예요?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제사장의 역할에 사는 거예요. 네. 만능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오직 한번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 재물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다 내어줘서 드렸잖아요. 그게 제사 드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내어주는 삶을 살 때 그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는 사람. 그러므로 바로 로마서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그 얘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칠 거예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도 성막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 처음에 들어가는 문부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양의 문이라. 어떤 문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이 문을 말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불타고 있죠? 양을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이 불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요. 그리고는 피만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피만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이는 여러분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 물두멍에서 다 손을 씻고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휘장으로 쫙 막아져 있습니다. 막아보세요. 중간에 막 여기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7 촛대가 있어요. 휘장이 막아진 앞에는 바로 분향소가 있어요. 거기서 분향을 다 드리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있느냐? 모세의 율법 받은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래서 율법궤라고 그래요. 법궤. 거기에 가서 그 피를 흥건히 뿌리고 나면은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제사장한테 말씀하면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되죠. 자, 이 성전 전체를 다 설명할 때 예수님을 설명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제사법에 대해서 다 이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면은 네가 제사장이다 그 얘기예요. 네 하나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른다면 안 돼요. 너 하나가 제사장이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지 않느냐? 너도 바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은 내 육체다. 할렐루야.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서 그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무너져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주님께 붙잡혀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